오늘 하나님 말씀은 평안하고 기쁨 속의 한 해를 주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15장 10절, 11절, 16장 33절을 배우면서 신년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매년 연말이 되면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다는 말을 하지요. 이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다사다난한 또 한 해를 맞이하려는 것 그때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예배 드리고 난 다음 이번 주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가 아주 먼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난리가 나는 것을 보고서 설교 내용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제 1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 안과 밖에서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치나 경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는 우리의 주 관심 대상이 아니고 교회가 우리의 관심 대상인데 교회는 정치적인 사항에 몰입하거나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현세에서의 그 정치 주제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누구에게나 훨씬 긴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인교회라고 이름 지은 것부터 한국인들의 신앙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 바울에게도 고륙 친척이 있었던 것을 인정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속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한국 내 기독교인들의 상태에 관해서 그리고 정치적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을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정치적 현실과 대중의 신앙은 서로 미치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6월달 경에서 기독교인의 국가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한국 개신교 인구가 2012년 인구의 22.1%까지 올라갔다가 2017년에는 19.6%로 떨어졌고 2023년에는 25%로 떨어져서 이제는 불교인 16.3%보다도 적어졌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기독교는 이제 한국에서 최대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 분위기가 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한탕주의, 향락주의
팽배하고 있습니다. YOLO가 뭐냐?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데, 그런 생각이죠. 여기서 출발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터져나온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한국에서 스스로 사기공화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요즘도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배신,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회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각층의 그 지도자들의 그 자질이 뭐 저럴 수가 있나. 한편으로는 퇴직 준비가 안 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떠나고 강제로 은퇴하고 경제적 문제가 보통이 아니라고들 말합니다. 교회 내에서 가슴에 와닿는 감동 위주로 설교를 하지요. 머리에 넣는 가르침에는 별로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재미없다고 하죠. 기독교인들 자신의 행실에 무관심합니다. 기독교의 구원 교리에 동의하면 곧장 천국행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큰 틀에 무지하고 이단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옛적부터 교세 확장에 추중을 해서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들을 양산했고 그 결과 알곡 교인은 정말로 적다고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좋아하는, 환영하는 넓은 문을 강조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거짓 무시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무종교인 수준에도 미흡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건대 전국 가는 한국인 숫자는 결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직 소수의 신실한 크리스찬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큰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국가들에서 믿음이 점점 쇠퇴하고 있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니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것. 믿음뿐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에서도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바울은 벌써 2000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19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돈이 만능 시대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돈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거 자체가 틀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이 믿음이 약해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악해지고 있는 때 또 한 가지 역사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적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런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속임수의 표적과 기적들을 따라가는 그런 세상.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다사다난하게 될 2025년을 맞는 우리에게 적용된 말씀이 무엇인가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시려고 하면서 다락방에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내다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것은 바로 이 불확실성을 우리가 보는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곧바로 적용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재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용을 돌아보면서 지금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가 예수님께 앞으로 가 있을 거처를 마련해 주시라고 기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원하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시려고 지난번에 배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것을 다시 한번 문자 그대로 행하시려고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데 엿새 걸렸습니다. 지금 2000년이 넘었으니 예수님께서 그 거처를 다 만드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직 거처를 만들지 못하셔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우리를 위한 거처는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불확실한 시대를 살면서, 두려워해야 할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화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모르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기 일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도 두려워가지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만 3번 나옵니다. 믿는 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려워하는 것. 예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주신 것이 평안,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원래 이름이 이사야 9장 6절 평강의 왕, 평화의 왕. 평화를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주신 것이 평화입니다. 평화. 어떠한 상태를 당하더라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서도 물론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가 이루어진 시간은 별로 길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죄성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난리가 일어나고 우리는 평화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믿는 이들은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배운 것처럼 신약 21권 중에 16권 서신서와 또 계시록에서 첫 번 인사가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를 받아야지 평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언제든지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화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21권 중 17권에서 똑같이 서두를 시작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미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아무 때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 참 이 세상에 기쁜 마음을 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평화도 갖기 어려운 것처럼 기쁨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 동서와 명사, 주로 복음서와 바울서신에서 나오는 것이 이 기쁨입니다. Rejoice.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기쁨 속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기쁨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기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적이 혹시 생겨나면은 쳐서 없애버리면 되고, 하나님께는 만군의 여호와가 있습니다. 강한 군대, 제일 강한 군대,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군대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평화를 깨칠 것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신 기쁨을 망칠 존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쁘신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로 인해서 기뻐하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천지가 창조된 다음에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다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상함을 받고 죽으셨지만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상처 입고 고통 속에서 죽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택하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0절, 구약시대입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62장 4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에레미야 32장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기뻐하십니다. 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물론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믿는 이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작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기쁘신 뜻을 이루어 주시려고 믿는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넣어주시고 그 넣어주신 소원을 따라서 믿는 이들이 행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서 기뻐하시고 구세주를 주시면서 기뻐하시고 백성들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각과 행실이 다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전도 나갔던 제자들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서 돌아와서 보고하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할 대상 중에 제일 기뻐할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찾아온 여인들에게 마태복음 28장 9절 카이레테, 헬라어로 카이레테, 성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은 이것은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rejoice가 카이레테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greetings라고 했는데 greetings라고 하기보다는 rejoice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안하냐라기보다 기뻐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해 찾아온 여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도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 18절, 3장 1절, 4장 4절 여러 교회 바울이 서신서를 썼지만 제일 마음이 통하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통하고 믿음이 가까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있어야겠지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느니라. 여기에 초대된 사람들이 다 할 일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쁨,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자기가 가진 것을 알고 즐기면서 기쁨을 실제 우리 생활에 유익하게 써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믿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담대하라. 담대하라. 평안과 기쁨과 달리 담대함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담대함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명령형입니다. 담대하라. 어떻게 담대합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담대해져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면서 겁이 나가지고 물 속으로 빠져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면은 담대해지기 어렵습니다. 담대함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적용해야 합니다. 담대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던 사람이 어떻게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그런 의지가 있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힘이 와서 능력이 더해져서 그 사람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는 진실로 담대한 사람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대하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그 담대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떠나가신 다음의 일을 생각하면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사다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해, 변화가 무쌍할 이 한 해, 우리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주셨다고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또한 담대해야 할 때 담대하게 생활한다면 우리가 새해를 지나면서 금년에 또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한 해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신 2025년 한 해를 시작할 이 즈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새겨 듣고 저희들 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금년에 평안하고 기쁨 속에서 보내는 한 해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